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은혜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은혜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화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두분 지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어린 여러분들에게 하시던 그런 표현, 자주 하시는 표현이 두 가지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 두 가지 표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표현을 부모님께서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놀지 말고 공부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라. 밤새도록 쏟아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그래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거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영적인 어버이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는 이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렇게 3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 표현은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인생의 고삐를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그 말 위에 누가 타고 있느냐, 그 탄 사람이 그 말의 고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고삐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어디로 가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는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전에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었던지 간에 지금은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고삐를 낚아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단의 능력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능력 결코 얕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간의 능력보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욥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것도 사탄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돼지떼 2,000마리를 갈릴리 바다로 치닫게 하여서 몰살시킨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존재도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오늘도 자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다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 가득 채워줘야 될까요?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물타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조금 내려갔지만 이 값이 금값이에요. 뭡니까? 가스값. 뭐 3불대에도 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4불대로 넘어가서 4불 지금 이 지역에서는 뭐 중후반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개솔린에다가 너무 비싸니까 물을 타서 집안 주유한다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굴러가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컵에 오렌지 주스가 한 3분의 1밖에 없어서 너무 적다고, 아이고 너무 적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타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오렌지 주스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맛을 보면 밍밍하죠. 물탄 오렌지 주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된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없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게 사단은 오늘도요, 우리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뜨거운 성령의 그런 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컵이 조금이라도 빌라고 치면은 거기다 뭘 부어야 돼요? 차가운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낚아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그 사람을 방탕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자의 그런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차를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치워야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전을 했겠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의하여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제대로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고요, 사람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 스포츠 자체, 또 인터넷 자체, 권력 자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취했을 때, 스포츠에 취했을 때, 인터넷에 취했을 때, 권력에 취했을 때, 이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취하게 될 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로 하여금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잘못된 인생길로 접어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절대로 그 고삐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작품, 막 회오리 같은 그런 바람이 불고 불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현상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막 변화시키고, 그래서 다소 성령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런 현상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마치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며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지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과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양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인도하면서 가시는 그러한 성화를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화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 어린 양들, 양에 대해서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가시던가요? 목줄이 없어요. 양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채고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참된 목자라는 것을 아는 양은요, 주위에서 싹큰 목사가 아무리 불러도 좋은 먹이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해도 결코 거기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대신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무엇 대신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대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셋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성령과 말씀의 열매를 기쁨으로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말씀과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째는 19절 상반절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한다는 이 차원에서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들로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것이 성도들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도 간에 권고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상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이 부분 보시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서로 간에 자신의 참된 신앙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마다 만났을 때 또는 삶의 현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일보다는 자신이 누린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불어 함께 나누고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고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never. 내 삶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가능한 삶입니다. 가능한 삶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언제 어디서 서로 만나든지 간에 세상 얘기 주고받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자신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1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와 찬송은 이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입술을 통한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와 찬송이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화음을 잘 맞춰서 잘 부르는 그런 찬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찬양과 노래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노래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터인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셋째는 20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새 사람을 입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품, 사랑의 품, 생명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성령께서 우리의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보다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떨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평안과 또한 기쁨을 넘어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을 한번 감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21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것은요, 군에서 상관과 또 부하, 그리고 또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자신의 뜻이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윗사람의 권위와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자발적 섬김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모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왜? 그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받는 자녀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간에 누가 높으냐 신경 쓰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높이며 서로 복종함으로써 참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은 하고 있지만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명령을 했을까? 그래도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채워줌의 역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단 한 번만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가 악하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인생의 고삐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바라기는 기쁨으로써 오늘 이곳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그리고 평화와 회복의 성령님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